종종 목회 현장에서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고백들 중에 목사님, 나는 장로로서, 집사로서 임직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제 스스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솔직히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이런 고민조차 나누지 못합니다. 그냥 믿음 좋은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오다 보니까 교회 다닌 연수는 많이 있는데 여전히 성경 말씀은 진리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분들은 그래도 대단한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지, 여러분 그 신앙에 대해서 그러한 스트러글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설교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도 가보는데 사실 그렇게 믿음이 나에게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 믿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좀 더 성경적인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다 알 수 있겠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구원받는 백성을 위한 천국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지옥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Why would a good loving God create a hell?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왜 지옥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사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그곳에 가까이 이르렀던 그 사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이러한 극적인 사울을 만나주셨던 그런 체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솔직히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얼룩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멸망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다 구원하면 될 터인데 뭐하러 그렇게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는 변질되기 쉬운
인간들, 바로 우리들.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조금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하겠다고 봉사하면서도 뭐 좀 어려운 일 생기면 다 집어치우고 교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우리들.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셨지만 뭐하러 그러한 제자 부르셨는지, 기적만을 기대하고 따라오는 인생들, 복을 주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우리들,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만 따라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주저없이 말하는 이 사람들, 무엇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잘 믿겠다고 그렇게 수백 번 결단하고 열심히 새벽 예배에 나오겠다고,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그러나 그런 모든 약속들도 다 물거품처럼 되어버리는 우리 내 자신을 보면 참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분도 받고 그렇게 임직식을 거쳐서 교회 열심히 봉사도 했지만 사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열심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떠한 구별함도 없고, 직분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고,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되었는데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예수님을 믿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의심 많은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네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 겁도 주실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한치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조국의 현실,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지. 남한은 풍요 속에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즐기면서 살아가는 한쪽에 땅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 다른 반대 진영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현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너무나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답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Why wasn't God answering my question? Why?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줄줄 흐르는데 왜 나에게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을까요? Some people, tears of every single time someone start talking about God's grace.
Why no tears ever came to my eyes?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지 않니? 나는 정말 잘 믿어지는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어.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마치 본인이 사도 바울인 양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바울처럼 고백을 한다 해도 죽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진짜 죽음을 마주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앞에 죽을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죽으실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처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네들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죽음의 상황이 올 때 죽기 싫어서 여러분과 제가 도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고난이 정말 찾아왔을 때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모두가 분명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분과 대화했고 그분과 식사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기적들, 하나님의 축복들, 그 축복은 믿는데 그것은 사모하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과 그런 축복은 너무나 사모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 능히 베푸실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은 내가 이제 하지 않겠다. 너는 나만을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을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교회를 다진 이유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았던 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에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사업도 번창하게 됐고 정말 풀릴 수 없었던 것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나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유익한 것이 예전처럼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람도 사귀고 주일날 사람 만나는 재미로 또 교회 음식도 맛있고 나한테 좀 이로움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 모든 이름들이 없어지는 순간 더 이상 교회에 올 필요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그 떡에 관심이 있었지, 정말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되면 제자들에게 유익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었어요. 병자들도 막 살아나는 역사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막 경배를 하고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꼭 마치 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데 예수님 바로 옆에 서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경배를 그 사람들이 나에게도 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 덕분에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결국 뭐야? 사람의 일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유익한 것만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하고 인간의 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탄아, 살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떠나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봤거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도 괜찮아. 교회를 떠나도 괜찮아.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살 수 있어.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분도 교회를 떠나는 분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후도 어떠한 이유에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든
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자체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만약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고 네 초이스다. The God we imagine in our heart was not the same God who revealed himself through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지난번 부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있는데 다리를 열심히 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뼛속까지 들여다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다 벗고 무릎 꿇고 앉아 있어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앞에 절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며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크 마리 루이즈 몬 사브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 하루 동안 24 hours if God conceded me his omnipotence for 24 hours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정말 그 엄청난 파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24시간 동안 허락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한 일들을 다 바꿔버리겠다. 새롭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나에게 그런 파워가 주어지면 24시간 안에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다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But I know that if he gave me his wisdom too 그의 wisdom을 역시 그가 나에게 24시간 동안 준다면 I would leave things as they are 지금 현재의 그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강력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존재로 그런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취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 소아과 의사를 만나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아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 주사를 맞을 기간에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꼭 붙들고 있으세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탁 품에 안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사바늘을 보는 순간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왜 아빠는 저 무서운 주사바늘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 것을 막아주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저 의사 선생님과 함께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울음이 터져버립니다. 근데 아빠는 알죠. 그 주사바늘이 들어가야 네가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가 꼭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벌써 얘기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얼마나 의문점들이 많아요. 꼭 가서 물어보리라. 성경에도 저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직접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그때 왜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천국에 가서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 질문이 필요 없다. 하지도 않을 거다. 천국에 가면요, 세상에서 내가 이해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님과 너무나 행복한데 그런 예전에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고민들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일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데 예전의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은 난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 때문에 그것은 기억조차 못할 것이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정말. 여러분,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거 주님 아시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는데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니까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아도나이 로이시 데바림.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이거는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Who has made man mouth? 누가 인간의 입을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Who makes the dumb or deaf while singing, while the blind, it is not the I, the Lord.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난제가 있어요? 근데 왜 절망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좌절하세요? 그건 뭐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크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분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빅뱅 이론에 의하면 끊임없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리에 다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좌절하십니까? 왜 낭망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갈망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거기에 부응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병은 못 고칠 것 같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물론 다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의 만큼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 정도의 하나님,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은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그 정도로 쉽게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 출애굽기 33장 19절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 자가 없습니까? 우리의 죄가 확 드러나니까.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니까. 어찌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3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죽느니라. 네가 죽는 것은 내가 두려운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죽는다. 제가 아까도 콜링 투 워십에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세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